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두 번째 표적은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그 사건. 세 번째 표적은 지난주 말씀인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하고 눈까지는 안 피해도 돼요. 안 물어볼 거니까. 세 번째 표적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다 했죠. 그 중에 양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제 기억 좀 나시죠? 벳 하면은 집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집.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무슨 집이겠구나. 그죠? 베데스다 하면 무슨 집이겠구나.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래, 베데스다 연못에 5개 행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 병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그죠? 병이 나았다 그래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신, 이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기자가 모두 이 사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사건들을 대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뒤에 이어질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뒤에 2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표제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언급한 것이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기 위해 이 요한이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번째 표적 이야기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과 은혜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러한 기적들, 표적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종교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이 큰 무리들은 틀림없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내들인의 공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뭐 제사장들, 즉 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 큰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죠? 아마 틀림없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베풀 수 있도록, 구제할 힘이 있도록 그렇게 힘써 일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여러분, 받는 자는 당연히 여러분 받았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줄 수 있는 긍휼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합니다.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일찍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들을 보았죠.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걸 보았죠.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사람들 얼마든지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정도 되죠.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허벌판에서 사막 가운데에서도, 사막 광야에서도 먹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이적을 본 빌립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면 우리가 굳이 떡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듣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똑똑하지 못해요. 공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 잘 안 된다 하죠. 맞습니다. 힘들어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질병 이거 어려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수님께서 먼 옛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기 쉽습니다. 즉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마주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쭙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아마 이 아이는 이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팔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딱 데리고 가면서 이 아이가 이거 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판 듯 합니다. 그런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부족하고 빈약한 음식입니다.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먼 옛날 기적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즉 보리떡 20개와 아주 적은 양의 야채를 가지고 100여 명의 성지세도들이 먹었던 그 기적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이미 오래전 엘리야 시대 때, 그죠? 여러분, 보리떡 20개, 이건 뭐 몇 명이 되는 양인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먹을 만한. 근데 100명 몇 개는 택도 없다라는 걸 사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상당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뭐 이제 통합치교회 목사님인데 설교하시는데 이 오병이어 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다. 문자 그대로 믿고 싶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래요. 신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한 10몇 년 됐는데 교세도 꽤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근데 성도들은 그거 듣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르겠어.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초대교처럼 떼서 주는지. 아니, 떡을 떼면은 떼는 만큼 사라지지 않느냐? 응? 이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믿고 싶지만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안드레의 대답이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의 안드레의 대답이 그래요.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것을 내놓는다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했을 텐데,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떡 한 덩어리로 1,000사람, 1,000을 먹이지 못하겠느냐,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나름 그럴듯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기야 제가 백석대에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그러대요. 그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 실제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겠나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멈춘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요 부분, 이게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적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멈췄겠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안 멈췄다는 거죠. 안 멈췄다는 거.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력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고 아예 그 다음 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달이 거의 종일토록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대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 그 교수님 수업 안 들었어요. 왜 그러면 나쁜 물 들을까? 좋은 물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 든다니까 안 들 것 같아요. 화장실 요즘은 뭐 지금 옛날엔 다 밖에서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냄새 나죠, 그죠? 좀 있으면 무감각해져, 그죠? 처음에 하면 막 하는가 계속 해봐요. 그런가 보다 이래 돼, 그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야 저보다 훨씬 많죠. 왜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니까. 히브리어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죠? 뭐 신방을 합니까? 뭐 뭘 해요? 설교를 합니까? 뭐 해요? 그냥 앉아서 연구만 하는데 히브리어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훨씬 많이 알죠. 응? 그런데 자신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나쁜 물이 들까 봐 제가 아예 수업 안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요즘 보니까 그 기독교 방송 어쩌다 틀다 보면 그 나와서 강의 잘 하시대요. 강의를 해요. 보다 보니까. 응?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일단 5천 명 다 먹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먹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작은 소녀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싸운 도시락들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갖다 다 나눠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뭐 생각은 해내야 되니까, 그죠? 어쩌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한계 속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게 하라 하시고 축사하신 뒤에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한 후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들을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손을 빌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나눠줬지만, 나눠준 건 누가? 제자들이 나눠줬겠죠. 몇 사람이 선발되어 나눠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 5천 명을 다 먹고 남음이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위로는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단지 누구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나 누구의 손을 통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나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 생명의 떡을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기쁨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객가 고아와 가부, 즉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의 섬김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전도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물 준다 해가지고 교회에 간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 질병과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렇게 섬김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겸손.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는데 자기를 비워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손길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섬김의 손길이 되려고 하려면 스스로 비워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진정한 섬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절대로 섬김의 손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자기를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근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얻었잖아. 천국을. 여러분, 요즘 아파트값 많이 내려가도 빌딩은 안 내려가다 갑이. 여러분 보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합니까? 부러우면 여러분 천국이 내 유업이다.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배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런 손들이 모였을 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라니까요.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 이게 아니면 교회가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조용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섬김의 손길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한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여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내 한계 속에 가두는 이 오리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일 되심을 굳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